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은 믿음을 아주 강조하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 이것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오해입니다. 사도 바울의 어떤 서신들을 보면 우리의 구원에 관련된 내용들은 참 많이 진수 같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쭉 보면 대부분 앞부분은 교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주 복음의 어떤 진수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놓습니다. 그러나 뒷부분으로 가면 반드시 등장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 거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거룩한 자녀라면, 오늘 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오늘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성도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언젠가 죽음이라는 걸 겪게 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성도가 이 땅에서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어떠한 모습으로 살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행일치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별개가 아니에요. 믿음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우리가 믿으면 믿는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늘 함께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졌다,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내 믿음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드러나고 증명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면 헛것이지.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은 것처럼 정말 내 믿음이 내 안에 감춰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 겉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는 4가지의 어떤 그 권면이 있었습니다. 그것 가운데 마지막 4번째 권면입니다.
원래 우리 본문 8절과 9절은 문장이 하나입니다. 뭐 2개, 3개 나눠져 있는 문장이 한 문장으로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구절은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게 가장 이제 기초적인 문장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딸린 2가지의 명령이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생각하라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행하라라는 거였습니다. 너에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생각하고 행하라라는 거였어요. 이게 이제 이 문장의 어떤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내용이 성도의 삶의 전부냐? 그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다 할 수 없는 게 분명합니다. 훨씬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성도의 삶은. 정말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거죠. 우리는 불가능할 겁니다. 그 불가능한 것들을 다 생각할 수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 덕목들을 사도 바울이 끄집어내서 여기에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장 기초가 된다고 했던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라는 말부터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건 조건문입니다. 너희가 이런 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A가 있다면 B를 행하라 이거죠. B를 하라. 그렇다면 A라는 것이 성립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A가 성립이 되지 않으면 B나 C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안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을 때 있다면 생각하고 행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덕이라는 말이요, 참 어려워요. 이게 우리말로 설명하기가 그렇게 뭐 한 단어로 뭐 짧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이 단어가 이 덕이라는 말입니다.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행하려는 어질고 올바른 마음이나 훌륭한 인격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덕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생각하면 인간다운 어떤 그 모습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서 쓸 때는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그랬더니 은혜로운 행동이나 어떤 고듬, 똑바로 가는 고듬 또는 올바름 이런 것들을 가리킬 때 덕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삶에다 그대로 적용할 때는 어떤 도덕적이거나 뭐 신앙적인 탁월함, 좀 남들에 비해서 뭔가 탁월하다라고 하는, 뛰어나다라고 하는 거, 이것 쓸 때 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또한 뭐냐면 선하다, 착하다라는 표현을 쓸 때 이 덕이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보통 덕을 세운다라는 말을 자주 쓰기도 하잖아요. 덕을 세운다. 그런데 이게 말이 덕을 세운다라는 말이지 사실 그리 쉬운 단어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 우리 안에 덕이 있어야 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뭔가 탁월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도덕적으로. 세상적인 기준보다 뛰어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법을 기준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면서 그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더 뛰어난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모습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빌립보 교회의 그 상황을 보면 이 말이 뭔가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 당시에 빌립보의 어떤 상황을 보면 우상이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그런 게 많이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가 빌립보였거든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과거에는 그런 삶 속에 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살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된 그렇게 사는 삶이 평균적인 삶이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뭔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도덕 수준보다 더 뛰어난 도덕 수준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하고는 뭔가 다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런 다름,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도덕적인 기준 속에서 그냥 네가 그만큼 사니까 나도 그 정도 산다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는 좀 더 나은 더 훌륭한 더 뛰어난 그런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기림이라는 말이에요. 이 기린다라는 말인데 이것은 칭찬한다? 어떤 그런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기림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칭찬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또 성도들 안에서의 칭찬 이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서부터 받는 칭찬까지도 함께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자여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 버림을 받아도 하나님께는 칭찬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 앞에 칭찬은 받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욕을 먹든 어쩌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섰을 때만큼은 칭찬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성도들 안에서도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 저 사람 신앙 안에서 참 멋지게 살아 라고 하는 칭찬 들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은 정말 멋지다, 착하다, 뭔가 저 사람은 있다 라고 하는 칭찬을 또한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명의 일꾼을 세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데 그 7명의 일꾼을 들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었어요. 칭찬 듣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도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고 교회 안에서도 인정받고 궁극적으로 주님께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해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그래버리면 발장 헛거잖아요. 발장 헛거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돼,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난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게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저들보다 나은 게 없으니까. 초창기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요, 교회 밖에 있는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 받았어요. 그들의 모습이 뭔가 달랐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달랐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칭찬 듣는 모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초대에 복음이 들어올 때, 물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그들이 한 게 100% 다 잘한 건 아닙니다. 성경을 따라한 것들도 많거든요. 성경에서 원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나라 초창기에 기독교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나요? 그때는 오늘날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나요? 교회가 오늘날처럼 많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달랐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개차반이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뭔가 깨끗한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이 뭔가 깨끗하고 거룩한 삶으로 바뀌었거든요. 예수 믿을 때는 정말 볼품없던 사람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사람이 봐줄 만한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뭐가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교회가 뭔지도 잘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모르면서 거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이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이런 모습이 없잖아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누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했는데 빛을 비추기는 그냥 어두움으로 그냥 둘러싸여서 어둠 속에서 함께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가 인정받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교회가 조그마한 잘못을 저지르면 그냥 뻥튀기처럼 튀겨가지고 뉴스에다가 내놓고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그걸 더 손가락질하고 더 욕하죠. 왜?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그렇게,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으니까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훌륭한 덕을 보여줘야 되고 칭찬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라고 말합니다. 생각하라는 건 고려한다는 말이고요. 계산한다는 말이고요. 평가한다는 말입니다. 원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고 계산해보고 평가해보고 그게 내가 나에게 적용시키고 내가 드러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면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6가지를 얘기해줘. 참되라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어야 된다. 참되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나 행동에서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성도들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도 거짓을 행하지 않아야 되고요. 우리의 삶의 행동 속에서도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나를 감추려고 하잖아요. 거짓으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이나 행동에 거짓이 없는 참되고자 한다면 그 기준이 뭐냐면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기 참되다라는 이 원어가 진리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가면 그게 참된 거예요. 진리는 거짓이 아니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경건하다는 말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건 기본이에요. 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경건이에요. 한마디로 존경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자라는 거예요. 무엇인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옳아야 된다. 옳아야 된다. 무엇이든지 옳아야 된다. 이건 뭐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 OX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는 항상 O의 편에서 해야 된다, X 편에서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공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공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내가 뭔가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의무와 관계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불해야 될 것을 마땅히 지불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드려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다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치우쳐서는 안 돼요.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우리는 대해주고 그들에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 이웃의 어려움을 보고 그냥 못 본 채 하지 말고 마땅히 내가 가서 도울 수 있는 분야를 가서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들이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해 주는 사람, 그들이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가서 위로해 줄 줄 아는 사람, 그들이 어려울 때 힘을 보태 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든지 옳으며라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정결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이 깨끗하다는 말은 내 자신에게 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로서의 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어찌하든지 거짓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에 오염되지 않도록 나 자신을 자꾸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내가 자꾸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당히 함께 더러워지자. 적당히 함께 더러워지고 적당히 그냥 살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너희처럼 너만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느냐? 너만 하얗게 살려고 하느냐? 그냥 적당히 검정색하고 묻혀서 여기저기 묻히고 그냥 적당히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꾸 우리를 끊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보다는 뭔가 좀 더 깨끗한 삶, 우리가 완전한 깨끗함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들보다는 뭔가 더 깨끗한 삶,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함께 더러워지지 말자라는 거죠. 다섯 번째는 사랑받을 만하다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매력적인 사람. 누군가 나를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 누군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사랑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갓난아기들을 보면 생각만 해도 예쁘고 사랑스럽잖아요. 뭔가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아기들을 보고 앙심 품는 사람 있습니까? 저거 막 미워 죽겠다고 막 속에서 막 앙심 품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저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향해서 앙심을 품거나 나를 향해서 어떤 적개심을 일으키는 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사랑스러움이 넘쳐나도록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여섯 번째는 칭찬들어야 된다는 거죠. 칭찬들을 받을 만한 해야 된다. 칭찬 받을 만 해야 된다. 좋은 소문, 좋은 평판이 나는 사람. 그런 거죠. 나 때문에 뒷담화 하는데 내 뒷담화 하면서 내 뒤통수가 간질간질할 정도로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놓고 칭찬할 수 있는 좋은 평판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 살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한 이 6가지 덕목의 삶을 다 맞춰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애써도 이거 잘 안 됩니다. 살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시렵니까? 어차피 안 될 거니까 그냥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더 애를 써야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정말 덕을 세우는 삶을 살고 싶고 사람들이 칭찬 듣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성령께서 정말 나를 붙잡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그거 몸부림쳐야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거 해야 하잖아요. 내 자신 완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나 이거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하잖아요. 그렇게 몸부림치면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살으면 조금은 더 나은, 오늘보다 조금은 더 나은, 조금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쟁이다운 모습을 조금은 더 갖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로만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삶이 조금은 그렇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너희에게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9절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행하라 라는 거야. 종사하라, 실행하라, 더 나아가서는 성취하라, 어떤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가르친 거, 내가 너에게 준 거, 내가 너에게 들려준 거, 내가 너에게 행함으로 보여준 거,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살았던 모든 것들, 또 전해준 것들은 추상적인 게 결코 아닙니다. 이론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들이었어요. 구체적인 것입니다. 마땅히 행동으로 옮길 만한 것들, 또 옮겨야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을 이제 너희가 그냥 가슴에 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삶 속에 드러내라는 거죠. 그것을 배우고 받고 듣고 보았다라고 하는 네 가지의 표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개와 뒤에 두 개가 묶어지는 것들입니다. 보면. 자, 배우고 받았다. 그것은 뭐 두말할 것도 없는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선포했던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전해준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철저하게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게서 배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그 복음을 자기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고 배웠고 또 계시를 통해서 그가 묵상하면서 계시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고 배웠던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바울도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또한 듣고 배우고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것을 전달해 준 거예요. 바울은 전달자였어요. 자신이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전해준 준 게 아니라 받은 것을 자신이 받고 자신이 배운 것을 그대로 전달한 전달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거기에 생명 다했어요. 거기에 전부 다 자신을 바쳤습니다.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것에 자신의 생명 다 뒀어요.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한테 복음을 배우고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은 지식적으로 사는 게 아니고 추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발걸음으로 옮겨가면서 손으로 행하면서 말로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없으면 그 배운 거 받은 거 너희 안에다 꽁꽁 감춰놓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배운 거 받은 것이 너의 삶을 주관하고 그 배운 대로 받은 대로 너희가 살아간다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듣고 본 것을 행하라 하라는 거였어요. 바울은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너에게 들려주었고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이 어떤 일을 하는지, 또 바울이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일을 만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런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일을 만나도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울이 서신서에다가 자주 표현하는 게 뭐예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뭘 본받을 것이냐는 거예요. 나를 본받아라라고 말하는 바울의 그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본받고, 바울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본받고, 바울이 그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일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본받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받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대신하는 사람을 찾게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과 같은 신앙의 선배들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가르쳐주고 그 복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삶 속에서 보여주는 사람, 그들을 본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 있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하잖아요. 참 그런 것 보면 우리는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죠. 나 자신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말해야 되는데, 솔직한 목사의 입장에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를 본받아 사십시오라고 말을 할 자신이 없다라는 게 참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나를 본받아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배우고 받고 보고 들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행하라라는 말을 명령합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복음을 배웠다면, 복음을 보았다면 그 안에서 살아야 돼. 그 안에서 행동해야 된다. 잘 받아야 되고요, 잘 배워야 되고요, 잘 들어야 되고요, 잘 보아야 됩니다. 엉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도록,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자꾸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하는 약속이 뒤에 이어져 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평강 자체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로 하여금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돼도, 내 마음대로는 안 돼도 그 하나님이 넘어져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저할 때마다 용기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서신을 기록하는 마지막에 이 평강의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많이 기록하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고 하는 이 축복의 선언을 많이 그 서신의 끝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앞에 내용을 다 요약해서 딱 그 말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칭찬 듣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삶, 세상의 기준이 아닌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저들보다 조금 더 높은 도덕적인 수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이 조금 더 아름답고 조금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든 광성의 성도들이 정말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통로들, 하나님의 일꾼들,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름은 가졌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성도다운지 그리스도인다운지 하나님의 백성다운지 우리 자신들은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들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수쟁이답게,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궁극적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정말 영광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친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오늘 또 우리를 마땅히 예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